저 지난주부터입니다. 저 지난주부터 사례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해의 핍박으로 광야로 하갈이가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여성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갈이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건져 주시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어느 이름 모르는 무명의 샘물, 그 무명의 샘물에 이 하갈이가 있는데 아마 목을 죽이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살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물은 이유는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왜 물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한 가지는 아마 이 하갈이의 어리석은 행동, 그것을 꾸중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꾸중하려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분석해 본다면 하갈아, 왜 쓸데없이 집 나와서 고생하냐? 핍박받아도 그곳에 있는 것이 편한 것이야. 그리고 너의 여주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를 핍박하더냐? 네가 벌받을 짓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 참고 달게 받아라. 바로 네가 있는 그곳이 최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괜한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말을 잘 복종해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을 들어볼 때 고통을 가져온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 바로 하갈,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너같이 주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종인 주제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질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정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런 자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여주인이 얼마나 딱하냐.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하나 없어서 저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동안 고통당한 거 생각해봐라.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자기 남편 자식 하나 얻게 해줄 요랑으로 너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 자식 없는 늙은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의 뜻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보면서 부른 것이 뭐라고 불렀나니까? 그냥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고, 그냥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느냐? 원래 이제 이 히브리식의 어떤 발음의 그 억양은 주로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하갈 이래 부릅니다. 야곱도 많아요. 야곱, 유다는 좀 다릅니다. 유다 이래 부릅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뒤쪽에 가면 갈수록 억양이 80% 이상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언어가 뒤쪽으로 가면 높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앞에서 강력하게 그냥 말을 하고 뒤에서 꼬리를 확 내리는 이런 식의 이 어떤 억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 이름 부를 때도 앞에 힘을 주가지고 확 부르면 그 자녀가 귀가 팍 죽어 봅니다. 그러나 그 억양을 뒤쪽으로 탁 올려가지고 애 이름을 탁 불러주면 그 아이가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도 하갈, 하갈 이래 불렀습니다. 하갈, 하갈 이래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른 것은 뭡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너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최후이지만 동시에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은 가졌지만 너는 여주인의 종이라는 이 사실도 잘 기억할 수 있어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단단히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분 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인집에서 도망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종인데 네가 어디 가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주인 허락도 없이 가느냐? 네가 무슨 자유자라도 되느냐? 왜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책망을 한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하갈이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는가 할 때 그것은 판단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판단,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집 어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못하면 불행이 오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바로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몰라가지고 불행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교인 중 지체의 일부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지체인 줄을 모르고 무리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교회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교인인데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다가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면서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것이 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하갈이는 자기의 신분이 종인데 본처보다도 더 세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기 여주인을 보면서 깔보면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고도 여자냐 주인이냐 주인이면 다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이제 호되게 혼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하갈이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곳이 광야 술길 샘물곁에 당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샘은 이름이 없는 그런 샘입니다. 그냥 길거리 있는 하나의 그런 샘이었습니다. 그 샘에서 아마 목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사례 중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는데 이에 대답이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적은 뭐냐? 이렇게 지시한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할 때 그것은 너의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됐다고 한다면은 계속 도망가. 그런 집이 있을 필요 없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네가 그 여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여주인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너가 여주인을 우습게 한 결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만큼 이제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그 집의 종의 위치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갈이가 머리가 비상한 여인이었던 걸로 봅니다. 탁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 하갈이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탁 알아듣고는 자기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뒤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뭐냐? 자기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당한 여인 이 하갈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뭐랍니까? 내가 내 남편 집에서 피해서 도망간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랬습니까? 내 여주인.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그 여인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됐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의 고백은 내가 그동안 내 분수를 모르고 주인 행세를 했는데 정말 참 후회가 됩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려늦게라도 후회하고 돌이킨 것은 정말 큰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도 죽었을 것이고 그의 복중에 있는 태아의 아이도 죽었을 것이고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내 가정에서는, 회사에서는, 또한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국가에서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신분에 알맞게 지혜롭게 잘 처신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 살기 위해서는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왜 돌아가라 했느냐? 이유는 그곳이 네가 살 곳이고 그곳이 행복된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이 말 들었을 때 그 말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면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하고 억압받으면서 살 것이 뻔한데 내가 왜 돌아가? 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모두들 다 차갑게 나를 대할 것이 뻔한데 내가 왜 돌아가? 죽어도 막 이 강야에서 죽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주인집에서 억압받는 것보다 강야에서 죽음을 택하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는 참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얼음 있고 힘든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이 여호와의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 돌아간다 하고 자존심 탁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여기서 목숨 끊자 하고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갈이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 목숨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목숨은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로 아시기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목숨은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하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 하갈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참 하갈의 후손이 아니죠. 뭐 아브라함의 또 자식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가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목의 사이로 볼 때는 이 하갈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여인들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오고 예수 사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기 주인집으로 돌아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존심 버리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조치 다 취해놨습니다.
취해가지고 사례가 뭐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살도록 그렇게 허용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함께 사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하갈이가 난 그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하는데 이 사례 이 하갈이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사례의 정손자 요셉을 구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나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았다.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례의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들에게 팔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는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후손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란 이렇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이를 살리고 또 하갈이의 이 후손들은 사례의 후손들을 살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인생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그런 비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이를 행복된 길로 인도하고 이 여인의 고통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도 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오늘날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아랍계통에 가보면. 뭐 수를 헤아려보지 않았고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으면 이런 이름을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그 뜻의 이름은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자 그런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참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 하갈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여 참 당해야만 했고 자기 남편 아브람 이 남편 아브람의 그 참 차가움으로 인하여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도 컸고 고통도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기다리는 것은 괴로움, 적막감, 그리고 쓸쓸함, 그리고 또한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이 하갈이는 아마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 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거들떠 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뿐입니다. 제발 나를 도우소서. 이 광야에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 들었던 걸로 봅니다. 바로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듣기 전에 이 하갈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갈이를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리가 바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샘 이름을 무명의 샘이었는데, 이름도 없는 샘이었는데 그 샘물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이름을, 그 샘물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샘이 지금 발견되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브엘세바 남쪽 80km 지점에 아마 그 지점이 있을 것이다. 예,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 하가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내면을 보고 외면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예. 사실 이 하가리는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이다. 이 하가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 종년인 내 같은 인간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었다 한다면 그 샘물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쳐다도 안 본다. 쓰레기 같은 이 인간,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는다. 가치 있는 이 인간, 하나님은 볼 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벌레 같은 이 인간도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하가리를 봤습니까? 할 때 그 이유는 하가리에게 고통이 있나 없나, 위험을 당하고 있나 없나, 그걸 계속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본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 길을 걷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하가리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것이 없는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치 없고 버림받고 억압받고 하다 것 없는 여인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보시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들으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인간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전화도 하나 안 오는데 누가 나를 쳐다봐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감하여 보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고통이 있나 없나, 슬픔이 있나 없나, 아픔이 있나 없나, 괴로움이 있나 없나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그런 샘물이다. 이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잘 바라보시고, 이 사실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지금까지 나를 보셨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도 남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